우리 여종들과 우리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 갑절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가 넘치는 이 좋은 날 특별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이진삼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모태로부터 불러내시고 정말 귀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로부터 온몸을 막아내신 우리 참모총장 장군님, 그리고 장관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 여전히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는 이 귀한 선물에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더욱 복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다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잔치에서 잔치 음식을 맛보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꼭 그 잔치 자리에 차려진 귀한 음식을 맛보고 가시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올려져 있는 음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을 쌓아놨을까요? 건강을 쌓아놨을까요? 명예를 올려놨을까요? 권세를 갖다 놨을까요? 그런 반찬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잔치에 올려져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해놓은 밥상에 올려진 음식은 다름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잔치에 맛볼 음식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와서 이것저것 좋은 것 얻어 가셔야 되겠지만 부디 이 잔치상에 올려져 있는 메인 요리,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좀 맛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다들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처음에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잔치상 다 차려놨는데 온다는 사람들이 저 장가 갔는데요, 저 소 샀는데요, 저 밭 샀는데요, 저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이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저 주인 잔치에 가면은 차려놓은 메뉴가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라더라. 안 갈란다 그만. 그래서
저런 잔치를 연 주인, 반찬이 저렇게 시원찮은 거 올려놨으니까 좀 기분 상하라고 일부러 안 가버리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잔치를 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그래도 올 기회를 열어놓은 채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빨리 시내 골목으로 가라.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좀 잔치자리에 사람들 불러 모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저 산 울타리가로 가라. 멀리 있는 손님이라도 다 찾아와라. 그래서 잔치를 채워라.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국의 원래 주인들이 갔어야 할 초청이 거절당하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까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졌으니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예약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앉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와서 앉을 기회가 생겼다니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잘 오려고 합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권이 강제로일까요? 아니에요. 강제로 앉혀라 아니에요. 강제로 앉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막 이렇게 겁을 줘서 앉혀놔야 될까요? 요즘엔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사람 자꾸 겁을 줘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보낼까봐 보내는 하나님으로 막 겁을 줘가지고. 근데 그거는 강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이 잔치에 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잔치에 오고 싶을 때까지 초청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강건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천국의 잔치에는 그냥 한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그런 나라가 아닌 줄로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강건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부디 들어와 달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으니 부디 잔치자리에서 맛 보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디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주님의 마음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잔치에 오시도록 강건하는 주의 종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한테 내 잔치 채워라 이렇게 간권하고 계신데, 이 간권하는 주인이 종들만 돌아다니면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하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 이야기인데 주인이 종들한테 너희들 가서 내 잔치에 채워라 그러놓고 주인은 어디에 있는? 그냥 집에 있는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주인은 그냥 종들한테 일 시켜놓고 본인은 그냥 집에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증명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주인은 그냥 종들만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실제적인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들을 초대해서 직접 밥상에 같이 앉고 지금도 함께 식사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로 채우는 일을 위하여 모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이 수군수군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자기들이 들어가서 먼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대신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수군수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소개한 이야기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하기까지?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 성경절 갖고 트집을 잡아요. 99마리를 왜 들여다 둡니까? 그 99마리 섭섭하잖아요. 그 한 마리 그 계산을 해봐도 한 마리가 더 커요. 99마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돌봐야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99마리가 삐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에요? 그 99마리의 생각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르르 쾅쾅 비가 오는데 날이 어두운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99마리가 아우 저 주인은 진짜 우리를 놔두고 저 한 마리한테 가네 하고 삐질까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더라면 틀림없이 저 주인은 나도 찾으러 나서셨겠구나 하고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켜 갖고 그 한 마리 찾아 나가는 주인의 그 동정심과 그 헌신은 눈에 안 보이고 나는 왜 나는 안 챙기고 쟤만 챙겨?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챙겨주세요. 왜 자꾸 저 세리와 죄인들 챙기러 가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왜? 누구를 더 챙기니까? 나 말고 딴 사람 챙기는 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부디 회개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련히 나도 필요할 때가 되면 찾아 나서 주실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목자는
하나를 잃어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구나 하며 감동 가운데 동참하는 목자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잃은 양 한 마리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너무 훌륭한 목자시다 라는 사실에 은혜가 밀려옵니다. 이 일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목자의 선한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게 하시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를 찾아 나가시는 목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끝에 가면은 집 나갔던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답니다. 큰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해요? 아니면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는 안 챙기고 나 안 챙기고 누구 챙기는 거예요? 집 나가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실까.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이 일에 공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든지 집 나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잔치를 차려놓고 손님들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이 공감이 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가기 싫은 사람들은 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 보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얼굴인지 삐진 얼굴인지 표정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섭섭한 마음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 잘 되는 거는 좋아하는데 남 잘 되는 거는 마음 아프고 그건 정말 그 심보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심보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제 안에 주님이 나 잘해 주실 때는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나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말고 자꾸 딴 데 챙겨주시는 것 같으면 주님은 왜 저기는 축복해 주시고 나는 왜 신경을 안 쓰시나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좋은 목자가 그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종들만 나가갖고 내 잔치에 채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귀한 주님의 발걸음에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나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귀한 헌신이 이 안식일에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찾아낸즉 뭐하여?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자, 목자가 양을 찾고 가진 마음은 짜증내는 마음이었다고요? 아니 집 나가갖고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하게 만드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내 시간을 뺏어갖고 이렇게 온 동네로 이 밤에 다니면서 너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그 내 말을 왜 안 들어갖고 이 고생을 하냐. 너 진짜 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다 하고 정죄하셨다고요? 아니요. 딱 찾는 순간 주님은 자기 고생한 거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자기 애쓴 거 보상받고 싶다? 아니에요. 그냥 찾는 순간 즐거우셨다. 즐거우셨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이웃을 불러 모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도 일이 바쁜데 주인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하겠대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양은 애완용 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육하는 양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애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말 품에 끼고 같이 자는 양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다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다롱이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다롱이 찾았다고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사택에서 다롱이 돌아온 기념 환영 파티를 하겠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 온다 안 온다? 와요? 오실 분? 한 명, 두 명. 여러분 밥 숟가락 2개만 올리면 되겠다. 예? 더 오실 분 없어요? 정신 나갔다 그런다고요? 정신까지 나갔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는 뭐냐면 그 벗과 이웃이 잃어버린 양 하나 다시 찾았다는 그 파티에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양 찾았다고 파티하라고 하면 민폐죠. 결혼식도 아니고 장례식도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오래요. 간다 안 간다? 가요? 안 간대잖아요. 집사님 우리 집 다롱이를 찾았는데 왜 안 오세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파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 바쁜데. 예? 자,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런 잔치에 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그 주인의 친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갑니다. 이거는 의무감에 가는 걸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가게 될까요? 주인을 사랑하면 가요. 주인이 이 일로 너무 기뻐하다니까 그 목자를 사랑하는 친구는 어머! 양순이 찾았어! 나 다른 거 하나도 안 즐거워. 그 즐거움에 참여하러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목자의 친구. 그쵸? 아, 무슨 개새끼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해. 돌았어? 이러면 친구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 때문에 간 거예요? 주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쁘다니까 참여하러 가는 사람. 그걸 성경에는 내 친구 묻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집에 가서 다른 거로 즐거워해요? 안 즐거워해요? 양을 찾았다고 하는 잔치에 가가지고 어머 친구야 나 오늘 밭 쌌잖아. 그게 즐거운 이슈가 돼야 안 돼요? 나 우리 장가 보냈잖아. 그 이슈가 돼야 안 돼요? 그 잔치 자리에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뭘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가 아니고
하나의 기쁨에 관심을 몰아주는데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고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쁘세요가 대화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친구. 갔는데 딴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잔치 분위기를 도와준 거예요? 깬 거예요? 분위기 망친 거예요. 분위기 망친 거.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즐기는 이유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는 사실로 함께 즐기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실 분? 우와, 미쳤나 거기에 가게.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내가 돌았나? 내 바쁜 이 귀한 사람을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오라가라 하다니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와의 관계가 가깝다는 겁니까? 형식적이었다는 겁니까? 형식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이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 이 공부는 정말 성령의 지도를 받고 마음에 새기는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다음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뭐를? 발을 금하여. 자, 내 성일에 뭐를 안 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뭐한 날이라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즐겁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뭐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존귀하다는 말은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데 뭐로 안 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겠대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즐거운 이유가 즐거운 이유는 여기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거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가 즐거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상식이 좀 깨질 것입니다. 자, 누가 즐거운 거냐?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둘 다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도 안 즐거운데 나만 즐거운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즐겁기 때문에 나도 즐길 이유가 생겨야 말이 맞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오락을 행치 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발을 금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금하다가,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슈브.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하는데 왜 슈브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금하다가, 슈브가 다른 데 번역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회개하다로 되어 있어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길로 가다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 발을 금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멀리 다니지 마라, 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주인이 마련한 잔치자리로 향하여서 발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잃은 양이 목자로 말미암아 발견되고,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걸 성경에는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주인이 한 일은 즐거워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친구를 불러 모았죠.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양 찾은 이야기를 하면 그 잔치자리에 합당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자기 즐거운 이야기 하면은 합당한 대화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행하지 말을 해요? 오락을? 누구의 오락일까요? 내 하고 싶은 오락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뭐한 날이라? 즐겁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을 살펴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와가지고 내 즐거움에 관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날이 왜 이렇게 즐겁냐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대화에 참여하면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설명해 드렸으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마음에 각인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서 잔치하시는 목자의 잔칫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함께 즐기자고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즐거운 날,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즐거워서 잔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너가 와서 나 너무 즐겁다 하시는 날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좀 잡으시고, 성도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즐거우시대요. 축복 좀 해주십시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우리 장군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을 즐거운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겠다 하고 돌이키는 한 명의 영혼이 있다면 그날은 주님이 잔칫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다른 얘기가 필요한 날이 아니에요. 양을 찾은 얘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안식일 즐겁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 나 즐겁게 보낼 생각만 해요.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 그러면 내가 쉬는 날이라 그냥 나 편하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왜 선포하셨느냐면 내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쉼의 질이 달라요. 이 날이 즐거운 이유는 그냥 나 즐거운 날이 아니고 주님이 즐겁다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즐거운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라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 즐겁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군님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장군님, 제가 오늘 목소리가 커진 건 우리 장군님 오셔서 기뻐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귀한 분 오셨는데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사실 진짜 장군님 뵙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이런 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제가 새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설교 말씀을 하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장군님 제 4땅굴 찾으시는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됐어요. 야, 요즘 계급 좀 올라가고 명예를 얻으면 험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보직 다 뒤로 하고 그 어려운 전방으로 자원에서 부대를 책임맡고 심지어 그곳에서 북한이 어딘가에 땅굴을 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부대 밑으로 땅굴이 지나가는 꼴은 못 본다. 그 마음으로 찾고 찾아다니신 장군님의 노고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꾀꼬리를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 땅굴 있다 하고 보내주신 주님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필이면 그 꾀꼬리가 왜 거기 있었고 그걸 한참 쳐다보게 해주셨겠어요. 그건 저는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굴이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고 그 근처를 여기저기 이전에는 듬성듬성 봤던 시추를 더 좁게 간격을 둬서 열심히 파내려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파내려 간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 공산당, 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장군님 일깨우셔가지고 땅굴 찾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땅굴 찾으러 다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장군님 기도하셨답니다. 그냥 말이 아침 저녁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 마음에 기도하는 겸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땅굴을 찾아 나선 우리 장군님의 걸음에 저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아직도 암송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시편 23편을 암송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을 마음에 묵상하셨다니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이 성경절 다 좋아하시죠?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기도를 어머니가 아마 알려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광부의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의 그 뒤를 바라보며 우리 이짐산 장군 주님께 맡겼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내용이 좀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하게 소개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귀한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 사업,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동안 하게 하시는 동안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으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고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들이 그렇게 빗발치는 곳으로 가셨던 우리 장군님, 월남에 가서도 같은 공적을 세우시고 무장공비도 때려잡으시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날아오는 총알을 장군님이 피해 다니셨어요? 총알이 보이세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총탄을 막아주신 건 한 분, 우리를 전장에서 참으로 이끄시는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 대신 예수님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모든 위기로부터 지켜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돌봄의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다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탄생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하여 한 개인이 애를 쓰실 때
그때 장군님 제 산골 땅 발견하실 때 제가 대학에 입학했더라고요. 저는 대학 입학하고 땅굴이 발견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활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 모르는 대학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 때 제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군인은 그 오지를 탐험하고 탐색하면서 적들과 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 그 일에 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기도에 힘입은 한 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북한군들이 총질을 할지도 모르는 폭탄을 그 목함지뢰를 수십 군데 심어놓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적진으로 용감하게 뛰어든 장군의 이 놀라운 헌신. 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 부하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장군님의 기도,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신 수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헌트 4살짜리 셰퍼드가 군인들 대신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 셰퍼드가 목함지뢰를 받고 터지니까 아이고 나는 살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붙들고 펑펑 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전우애를 느끼면서 그 아이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육군 대위로 진급시켜서 지금 그 4살 셰퍼드의 동상이 아직도 양구에 있다고 제가 그거 꼭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땅굴도 보고 싶지만 그 셰퍼드가 보고 싶어요. 우리 헌터 얼마나 늠름한 헌터였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던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에 있게 해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찾고 찾는 마음, 어떻게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겠다는 바로 그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주님의 찾고 찾으심이 오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찾고 찾아 주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매일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게 주님은 기쁘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고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기뻐서 잔치를 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집사님들, 순번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우리 집사님들, 왜 저 부엌에서 저 수고하시는가? 잔치상 마련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먼데저인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섬김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즐거움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됐든 주님의 잔치에 돌아오는 양 한 마리만 있어도 주님은 즐거워 잔치하시니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친구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잔치하든 말든 나는 내일 하겠다 하시는 분으로 간주하겠어요. 주님이 좋아서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는데 가는 사람은 벗이요, 안 가는 사람은 진짜 벗 아니에요. 부담은 갖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잔치의 의미를 참여하고 기뻐하는 마음,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주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게 기쁘지 않아.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면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 모아서 날마다 잔치할 거다.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이 내 진짜 친구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그
안식일에, 즐거운 날 안식일에 잔치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나의 진짜 친구다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쁨의 잔치 우리 성도님들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환영하지만 우리 장군님 부족한 소자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그치지 않고 계시죠? 네,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기에 매주 잔치합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와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시기를 초청합니다. 예, 강권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지금 집 채우려고 여기저기 신방 중인데 이 집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리 방배중왕이 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성된,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